방을 짓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의 분파가 생기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아볼로는 누구고 도대체 바울은 누구고 게바는 누구냐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자는 그러니까 아볼로가 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그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 각자의 재료가 있는데 집이나 풀로, 그런데 마지막 날 각자 집을 지은 그 공적을 하나님이 불로써 판단해 보시는데 금은 보석은 당연히 타지 않을 것이고 나무, 풀, 집은 당연히 불에 타겠죠. 그러면 그 공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씁니다. 공적, 일생 동안 집을 지은 그 공적이죠. 공로를 들였던, 일생 동안 쌓았던 이제 그러한 노력인데 이것이 나무나 집이나 풀이라면 다 타버리게 돼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누구 말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아무렇게 믿는 걸 나무나 집이나 풀로 연상을 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든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잘 분석하지 못하므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바로 집을 짓는 그 고린도 교회의 다시 말하면 사역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즉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줘서 성도들은 결국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재료로. 그렇게 되면 그가 일평생 가르쳐 주었고 집을 지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는 거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건축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어떤 재료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가도 사실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의 길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늘 말씀처럼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엉터리로 믿어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다. 이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말씀이 됩니다.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가 이제 어떤 믿음의 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므로 그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공적이 다 사라지고 그러나 거듭났기에 부끄럽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었든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각자 집을 짓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집을 짓는 신앙의 재료가 무엇이었을까? 내 집의 재료는 무엇일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금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우긴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 것이고, 나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일까 염려한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다 내 자신 하나님의 집인데 그 어떠한 영적인 재료를 가지고 내 집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말한다면 기복적인 신앙, 또한 성공적인 신앙,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맘모니즘적인 그러한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을 개입시켜서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목회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결국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100배로 받고, 이거 분명히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중국의 수준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다. 그가 또한 조선족 목회자였으니까 분명히 한국에 있는 가서 신학교 강의하고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텐데,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한들 정말 그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제가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이야기일까요? 중국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재단, 한국 강단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TV만 틀든지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복신앙과 만모니즘에서 벗어난 이들을 찾기가 심히도 어렵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차원을 우리가 이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수를 하니까 막 사람들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 당연히 병자가 치료받고 귀신도 쫓겨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로 희한한 일을 행했지만 성령을 받게 할 수 없었고, 그 세계가 너무나도 기이하여 대뜸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어서 내가 안수하면 안수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을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사실 성령 받게 해달라 그러는데 얼마나 뜻이 가상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굉장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 도와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살려고 했던 그 심리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나도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잘 돼야만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물질이나 환경에 아주 지배를 받으면서 내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재미를 어디에다가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종종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차원을, 세상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삶을 직결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를 보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은 물질을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침노하는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지요. 여러분 또한 결국 내 신앙의 어떠한 그 맛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이거 벌써 먹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마귀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추어서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고 또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유혹과, 그리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명예심과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떨치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작정기도에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고, 작정기도에서 내 아들 취직시켜주고 승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11조 지금 100만 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더 크게 합시다. 1000만 원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잘못 들으면 하지 말라는 쪽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교회 망합니다. 하긴 해야 돼요. 하기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기뻐서,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조건 없이 헌금을 하라는 것이지, 대부분 여러분 육신의 어떠한 승진과 육신의 업그레이드, 물질의 축복, 이것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계속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실감이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육신의 것이 이렇게 배제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불로써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적인 믿음, 나무, 집, 풀을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면, 금은 보석은요 영적인 것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그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기복적이고 만모니즘적인 사상, 성공적인 이 세상과 직결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은 하나도 기억된 것이 없을 것이고 참으로 부끄러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일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상을 잃지 않게 만들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100세가 됐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 자식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엄청 좋아서 지금 있다고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았으니까.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아브라함 상황에 가보시라니까요. 자기가 100세고 사라도 이미 어떠한 여인으로서의 능력이 다 끝났고 자기도 끝났고 사라도 끝났어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75세를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는 어느 정도 소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90지나 그리고 91세부터 98, 99, 100세까지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100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만이 과연 자식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초요 원조요 진정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부터 100세까지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지며 중단되며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자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마침내 전적인 믿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괜히 100세에 자식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15년 이상을 견뎌야 됐는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20년 이상을 견뎌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견디고 인내했던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집안에 소망이 없다. 그것을 터득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것 이상이고 인내의 비결을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전적인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에 탁 세워 놓습니다. 그 시퍼렇게 흘러가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그 강을 건너갈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광야로 나아가 보니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고 마시지 않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떨어지고 사흘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배웠던 것은 전적인 믿음의 비밀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전적인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요, 내 평생에서 각자 한번 따져보면 자기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각양각색의 문제로 사람도 볼 수 없고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상황을 봐서도 안 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섭리가 내 일평생 어느 한순간에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적인 믿음만 통하는 나라입니다. 금, 은, 보석 이 자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죠. 불로서 연단하여 얻은 것이 은이고 금이고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불과 같은 연단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조롭게 자식을 얻었으면요, 자기 능력으로 낳고 하나님이 전적인 믿음의 비밀이 없이 이삭을 낳았으면 절대 못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낳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낳았는데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생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영영 죽어질 것 같으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잡아가시죠. 끝까지 버텼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알았던 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드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숨막히고 참으로 인내심 넘치는 수십 년의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전적인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생 앞에 어떠한 시련과 일생일대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드려라 해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인 믿음에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통하여 전적인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 장대한 자손, 아주 거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훈련된 것으로 보나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당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광야에서 전적인 그 믿음의 비밀을 배웠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아주 칭찬해 주셨어요. 그 백부장이 바로 사실은 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표시입니다. 자기 하인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실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수가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어찌 이렇게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도 없도다.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전적인 믿음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연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전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용서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 안에서 긍휼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 내 것을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손의 비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염려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 앞에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적인 믿음 안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러한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전적인 믿음,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